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으시되 라고 하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기도도 성경에 나오니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응답과 간증과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도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구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가 있고 찬송할 때가 있어요. 찬송할 때는 언제입니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때. 그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죠. 천국의 즐거움이죠. 주님의 은혜로 인한 즐거움이죠.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와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기쁨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 있고 에덴 동산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부어져서 그때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하는 거죠. 그게 찬송 아닙니까? 내 영혼이. 내 입만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그냥 노래고 찬송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거랑 영혼이 찬양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은 마음에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깊은 내 내면에 어떤 기쁨이 없어요. 그냥 목으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안에서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 깊숙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터져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 기쁨이 임하면 우울함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또 기도한다 할 때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 당할 때, 또 병들었을 때, 한마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앞뒤가 꽉 막혔을 때, 광야에다가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아도 낭떠러지 같아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큰일 났어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할 때가 왔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세요.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방법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구나. 역사하실 때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죠. 그래, 내가 역사할 때가 왔구나. 주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역사할 때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광야, 그 고난, 그 질병,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상처, 그 절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번 주에 잠깐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2차선 도로인데 트럭이 공장에서 이렇게 짐 싣고 나오는데 트럭이 긴 트럭이 있어요. 긴 트럭. 그래서 좁은 2차선 도로에서 그 트럭이 쫙 나옵니다. 길이 다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저는 한 6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큰 트럭이 이렇게 나오면서 돌면서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옆으로 피해서 겨우 정지를 했어요. 그때 이놈의 트럭, 이놈의 트럭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운전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을 뻔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놀라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야, 큰 은혜가 올란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삶의 위기가 갑자기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런가 보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갈 때 막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있잖아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다 빠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거죠. 그때가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주님이 돕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져가 나갈 길이 없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 갑작스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닥칠 때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주가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원망 불평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홍해 바다가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왔구나. 그 파도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파도가 큰 파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바다에.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응원하는 파도 타기 말고요. 그 파도를 쫙 이용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그 파도 타기. 서핑이라고 하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하는 사람들은 그걸 즐겨요. 그 파도를. 그리고 더 큰 파도로 나가려고 해요. 더 큰 파도 있는 대로. 왜냐하면 더 높이 쫙 타고 올라가거든요. 똑같은 파도인데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보며 저거를 타야 되겠다. 저걸 타야 되겠다. 똑같은 파도인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기회.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막막한 어려움이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은혜로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기 원합니다.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죠. 엘리야. 이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우리 구약 548쪽. 548쪽. 구약 548쪽. 열왕기상 18장 41절.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548쪽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 41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오늘 그 기도의 현장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한가?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 땅에 기도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땅이에요.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엘리야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완전히 접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 김다희 집사님처럼 저렇게 저만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체를 숙이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엎드렸다고 말하고 야고보서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합하면 엎드려 기도한 거죠.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이 당시에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모습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냥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연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구나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아예 머리를 바닥까지 거의 완전히 엎드렸어. 완전히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고난 중에, 위기 중에, 문제 중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능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똑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 엄청난 능력 앞에, 그 영원한, 그 제한 없는 능력 앞에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거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가뭄 속에, 기근 속에 엘리야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의 선지자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증명해냈어요. 무엇으로요?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이 확 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가뭄과 기근의 문제 속에서도 엘리야는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알았던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언제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나도 능력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초라한 능력입니다. 난 그래도 지식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IQ 높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책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앞에는 참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위기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왜요? 전능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비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다 아시고, 그걸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강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믿음의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아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먹을 믿으라, 주먹을 믿으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먹을 믿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 주먹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고 내 능력을 믿는다고. 내 경험을 믿는다고. 내 지식을 믿는다고. 예.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내가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질 않아요.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나섭니다. 전문가도 나서고 사람들이 나서고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당시에는 없었을까? 이 가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된다. 수많은 방법, 수많은 사람의 생각들 소용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무엇이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저거? 뭘 엎드려서 뭘 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엎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주께 두 손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의 팔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주께 두 손을 맡겼는데 주님의 능력의 팔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엎드렸는데 엘리야가 엎드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잘 보세요. 엎드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조차 보이지 않아요. 구름도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해가 쨍쨍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엘리야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닌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비를 보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41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듣지 못하는 큰 비 소리를 지금 엘리야는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응답을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전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곧 온다. 곧 온다.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하면서. 진짜 올까? 말까? 올까? 구름이 비가 올까 말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는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근데 올라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도 안 보는데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대신 가서 보라는 거예요.
눈도 감고 엎드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육신은 감고 있는데 눈 뜬 자는 못 보고 눈 감은 자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있어요. 다시 가라. 없는데요? 다시 가라. 없는데요? 6번째까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정도 되면 의심이 찾아오고, 그 정도 되면 야 이거 뭐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의심하고 아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릴까? 뭐 기도했더니 소용도 없네. 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 돌 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아무 일이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뭐야, 돌라고 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어? 뭐 걸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런 말을 할까봐 아예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기다릴 때, 믿음의 응답을 기다릴 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의심의 말, 이거 뭐 기도해놓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가서 보라 외에는 말을 하던가요? 큰일 났네. 기도하는데 구름이 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여리고성 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아무 일 없어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들면요 말이 나와요. 의심이 들면 꼭 말이 튀어나와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해 놓고도 의심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덫입니다. 덫. 거기에 딱 걸리면 의심의 덫에 걸려서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도와주지 않네 라고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다고, 기도해도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도록.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 외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기도와 응답 사이에 말을 줄여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해야지, 뭐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는 거 맞아? 의심 쪽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번째까지 갔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죠. 자, 6번째까지 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하늘이 쨍쨍해요. 그런데 7번째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7번째 딱 가는 그 순간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4절이에요. 저기 바다에서, 그 바다는 어디냐면 이 지금 갈멜산이 어디 바닷가냐면 지중해 바닷가예요. 지중해 바닷가. 지중해 저 바닷가에서, 갈멜산은 높으니까 산에서 보면은 바다가 보이잖아요. 저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그만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 사환이 아니 뭐예요? 기도해놓고 뭐 비가 온다더니 큰 비가 온다더니 뭐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아니 고작 이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며 왜? 그 다음에 비가 곧 올 거거든요. 곧 올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리고 곧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기구는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큰 비로 인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엘리야 한 명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그 지역을 다 살려버렸어요. 지역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이 엎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구름이 스스로 왔을까요? 우연히 왔을까요? 바람 불어 그냥 떠밀려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엎드렸잖아요. 그것에 응답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와 이제 어느 순간 구름이 와서 캄캄해지고 비가 온다. 소낙비가 온다. 장맛비가 온다. 야 비가 온다. 야 잘됐다 잘됐다.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기도했거든요. 똑같은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온 애가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그 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엄청난 홍수, 위에서 퍼붓고 밑에서 터지고 엄청난 홍수가 왔죠. 그때 노아는 알았어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쏟아진다 터진다 실시간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대난리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해 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그날 수많은 일들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재난이고 이게 무슨 재앙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점점 위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비가 내리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어요. 주먹을 쥐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펴야 돼요. 아,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먹을 쥐지 말고 주여 도우소서.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엎드림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가운데, 북한 가운데, 참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의 통일, 자유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던데요.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엎드리는 그 기도를 일어서면 안 돼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곧 있으면 구름이 뜨는데 그걸 못 참고 일어나 버리고 말로 그냥 다 기도를 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응답에서, 이제 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응답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우린 잘 참지를 못해요. 빨리. 막 급해요. 음식도 시키면, 배달시키면, 식당에서 주문하면 막 당장 나와야 돼요. 당장. 당장 나와야 돼요. 안에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 우리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도와달라 했으면 도와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기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듯이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손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까지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계속 엎드려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이 보일 때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비는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엎드릴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러나 머지않아 비가 팍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인내하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하는 거야. 아니 여리고성 같은 성이 어떻게 무너져? 비가 어떻게 와? 불가능하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큰 가뭄이라 할도 한순간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다 포기한 인생 같아도 넌 뭐가 되려 그러니? 뭐가 되려 그래?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이 손대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망가진 인생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을 더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니까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똑똑해 보세요. 많이 가져보세요. 잘 나가 보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나?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야, 저 사람 소망 없다, 소망 없어, 희망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다 망했는데, 저 위기인데, 이제 끝장났는데,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왕이 쉽게 안 놔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왕을 고집스럽게 묶었다. 왜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앞에 아주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외침에 사람들은 시끄럽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은 냉정하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끄럽대요. 시끄럽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시끄럽다고 했나요? 진짜 시끄럽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이렇게 떠들어? 아니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가 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자들 보고 조용히 시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엎드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위기, 어려움, 고난, 힘든 일, 질병, 불가능, 절망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주목하도록.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엘리야의 응답이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엎드리는 재미를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사람 찾아가고 인터넷부터 뒤지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탁 엎드릴 때 주님의 손을, 사람들은 주님의 손을 사람의 손보다 못하게 여겨요.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가장 큰 손이에요. 가장 큰 손. 믿음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큰 손이에요.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분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셔서 어떠한 삶,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엎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